자, 2018년에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2018년에도 예수님을 잘 한번 더. 믿읍시다. 2018년에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2018년에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이 새해 들어서 첫 주일이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오던 창세기 강의 순서대로 신년 첫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새해 첫 주일 설교 본문하고는 좀 어둡게 느껴져서 본문을 좀 한 줄만 바꿔볼까 하고 여러 번 고민도 해보고 또 기도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창세기 강의 순서에 따라서 쭉 구속사적인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냥 창세기 강의 순서대로 오늘 창세기 19장의 본문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란 성경 그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사는 성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설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비교를 해보면 닮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닮은 부분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모두 다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은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역시도 도시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닮은 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는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도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장차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의 세상 심판에 대한 모형이요 샘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장차 세상 끝날에 일어날 최후의 세상 심판은 첫째로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며, 둘째로 그 심판 중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심판의 때가 왔을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홍수 심판 때는요,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이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부실함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만 속한다고 해서, 교회만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형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홍수심판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진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롯이요,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를 영접하고 그 천사가 전하는 말을 순종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롯이 소돔의 죄악을 조사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삶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말합니다. 자,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가 자기들을 영접한 노새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까?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소돔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롯의 믿음으로 그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를 영접하고 두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말씀을 믿고 소돔 밖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롯의 구원은요, 신약의 구원관과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신약의 구원관과 지금 구약에서도 그대로 신약의 이 구원관이 일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얻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롯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예, 예수님의 중보를 미리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류 없이 완전하고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신년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 가지의 신앙의 중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사는 이 결단과 결심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잘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닮은 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부분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홍수가 내리고 땅에서는 땅이 터지면서 지하수가 터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유황과 불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유황과 불로서 심판을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홍수가 아니라 유황과 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뻔해요. 뻔합니다. 유황과 불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 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차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참고 구절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최후의 심판은 한 시점에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땅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서 사라져 없어진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들어갈 형벌의 장소가 어디냐면 유황불이 부는 못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질 수요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 구절인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유황불이 영원히 타고 있는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장차 이 세상 끝날에 있을 불의 심판에 대한 계급장, 예급장이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바로 그 형벌의 자리에 대한 예고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분명하듯이 심판도 분명하다. 그리고 심판이 분명하듯이 구원도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자리에서 인생의 둥지를 틀고 어느 자리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둥지를 틀고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거듭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모두가 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직접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두 천사는 저녁 때에 소돔을 방문합니다. 왜 저녁 때에 방문을 할까요? 예, 죄는 주로 어두운 저녁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돔의 죄악은 어두운 저녁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죄악을 조사하기 위하여 내온 천사는 저녁에 소돔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크게 달한 줄 아십니까? 4절과 5절 본문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타 모여 그 집, 롯의 집입니다. 에버스하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두 천사 어디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영접을 받은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이제 하루를 묵기 위하여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돔 지역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롯의 집을 에워쌌느냐?
예, 노새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노새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이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 압박의 이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원문에서는 성관계를 말해요. 그것도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요, 롯을 방문한 두 천사들을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 젊으나 나이를 들으나 막론하고 원근 가까이나 멀리서 다 모여서 그 전에 강제로 이 두 천사를 성적인 놀이개를 삼으려고 했을 만큼 죄악이 난무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소돔의 죄악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할 두 천사가 이런 광경을 직접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심판밖에. 심판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도요, 어두운 저녁이 되면 죄악의 도시로, 환락의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도시 전체가 거의다가 유흥과 환락의 도시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디 이 도시뿐이겠습니까? 거의 모든 도시가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저녁은 주의 상징이요, 저녁은 심판의 상징이요, 그리고 저녁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이런 답답하고도 절망스러운 도시의 분위기가 창세기 19장 첫 서두에서 저녁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두 천사는 지금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하고도 무거운 죄악의 현장을 직접 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생생하게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소돔의 죄악을 감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조사와 하나님의 철저한 감찰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인류의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조사와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감찰을 통해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법을 우리가 다 충족을 시킬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일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조사와 그 감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구속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공의로운 죄악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대신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그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죽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2018년에도 변함없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은 스스로 의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인생을 배우고 신앙의 토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토를 배워서 성경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대한 인생의 해답을, 이 좋은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새 믿음은요, 사실상 유치원 수준에 불과한 유치원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치한 믿음에도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는 것을 롯이 보고서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롯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자로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예의를 다하여서 맞이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롯이 간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모시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더니 그 두 천사가 아니 우리는 그냥 밤에 야경을 하겠다. 밖에서 그냥 장막을 치고 자겠다. 그러니까 간청을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접도 좀 받으시고 편한 잠자를 하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롯이 문 밖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뒤로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을 때 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뒤로 문을 잠굽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는 문 밖에, 즉 밖에 서서 그 많은 군중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롯은요, 자기가 문 밖에서 맞아 죽으면 죽었지. 문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문 안에서 문을 걸고 잠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바로 잠그고 문 밖에서 그들과 대치하면서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는 결사적인 마음으로 지금 그는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본문을 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 자,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한 롯의 행동이 7절과 8절에 와서는 절정에 이릅니다.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처녀들이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그 밤에 소돔의 백성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 안에 들어온 이 두 천사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하는 눈물 나는 호소를 롯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제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모처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두 딸을 저녁에 그 많은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내준단 말입니까? 나는 못해요. 물론 롯의 이런 행동은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소돔의 그 문화적인 상황들을 도로에 본다면 롯의 이런 행동은 다소 과격하고 또 우매한 행동이긴 하지만 자기 집을 방문하고 자기 집을 찾은 이 두 천사를 지키고자 하는 아주 간곡한 마음에서 나온 적극적인 믿음이요 적극적인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롯의 믿음은요 비록 어릴 아이와 같은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유치한 믿음 속에서도 아주 적극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두 천사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롯에게는 머뭇거림도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 그렇습니다. 롯이 지체하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 믿음이 어리고 부족하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전체 흐르고 있는 노새 행동들을 쭉 보면 그는 두 천사를 영접하고 그리고 두 천사를 소돔의 그 백성들로부터 지키고자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자기의 두 딸들까지 희생을 하려고 했던 만큼 다소 우매하지만은 그러나 적극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하고 축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하고 가장 남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축복된 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그냥 대충 임하고 소극적으로 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 길이 분명히 올바른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며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 우리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 첫 주일을 여는 이 아침에 한 해 동안 예수님 잘 믿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결심이 금년 한 해 동안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한 해의 첫 주일에 예수님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지켜진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1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광의 그 나비